살아계신 하나님, 크신 이름 앞에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구원의 은혜와 천국의 소망과 견인의 은총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전쟁과 기후변화 등으로 세계가 요동치고 정치적 불안정으로 나라가 혼란스러워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어 가시는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어떤 이념이나 사상, 이단 사이비, 거짓 이데올로기들을 물리쳐 주시고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다 불러내 주셔서 교회를 부흥케 하옵소서. 어렵게 살아가는 가난한 이들을 도와주시고 병상에 계신 분들에게 힘을 주시되 특별히 이상열 집사님의 회복 과정이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행복하게 하옵소서. 열왕기 하에 보이시는 기적들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배웁니다. 기독교는 기독교요, 기독교는 기적교인 것을 변함없이 믿습니다. 성도의 전 생애는 기적의 시간인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성찬과 말씀 나눔과 교제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무렵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성문 어귀에 있었는데 그들이 서로 말을 주고받았다.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리겠느냐. 성 안으로 들어가 봐도 성 안에는 기근이 심하니 먹지 못하여 죽을 것이 뻔하고 그렇다고 여기에 그대로 앉아 있어 봐도 죽을 것이 뻔하다. 그러니 차라리 시리아 사람의 진으로 들어가서 항복하자.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사는 것이고 우리를 죽이면 죽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황혼 무렵에 일어나서 시리아 진으로 들어갔는데 시리아 진의 끝까지 가보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곳에는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주님께서 시리아 진의 군인들에게 병거 소리와 군마 소리와 큰 군대가 쳐들어오는 소리를 듣게 하셨기 때문에 시리아 군인들은 이스라엘 왕이 그들과 싸우려고 해쪽 속의 왕들과 이집트의 왕들을 고용하여 자기들에게 쳐들어온다고 생각하고는 황혼역에 일어나서 장막과 군마와 나귀들을 모두 진에 그대로 남겨놓은 채 목숨을 건지려고 도망하였던 것이다. 이들 나병 환자들이 적진의 끝까지 갔다가 한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먹고 마신 뒤에 은과 금과 옷을 가지고 나와서 숨겨두고는 또 다른 장막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도 물건을 가지고 나와 그것도 역시 숨겨두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우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다. 오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날이다. 이것을 전하지 않고 내일 아침 해 뜰 때까지 기다린다면 벌이 도리어 우리에게 내릴 것이다. 그러니 이제 왕궁으로 가서 이것을 알리도록 하자. 그리하여 그들은 성으로 들어와 문지기들을 불러서 알려주었다. 우리들은 지금 시리아 진에서 오는 길인데 그곳엔 사람은커녕 인기척도 없으며 다만 말과 나귀만 묶여 있을 뿐 장막도 버려진 채 그대로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성문지기들은 기뻐 소리치며 왕궁에 이 사실을 보고하였다. 왕은 밤중에 일어나서 신하들과 의논하였다. 시리아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한 것이 무슨 뜻이겠소? 내 생각에는 그들이 분명 우리가 못 먹어 허덕이는 줄 알고 진영을 비우고 들에 숨어 있다가 우리가 성 밖으로 나오면 우리를 생포하고 이 성 안으로 쳐들어오려고 생각한 것 같소. 그러자 신하 가운데 하나가 의견을 내놓았다. 이 성 안에 아직 남아있는 5필의 말은 이 성 안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의 운명과 마찬가지로 어차피 굶어 죽고야 말 것이니 이 말에 사람을 태워 보내어서 정찰이나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말 2필이 끄는 병거를 끌어내니 왕은 그들을 시리아 군의 뒤를 쫓아가도록 내보내면서 가서 알아보라고 하였다. 그들이 시리아 군대를 뒤따라 요단강까지 가보았지만 길에는 시리아 사람들이 급히 도망치느라 던져버린 의복과 군 장비만 가득하였다. 군인들은 돌아와서 이 사실을 왕에게 보고하였다. 그러자 백성들은 밖으로 나가서 시리아 진영을 약탈하였다.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보리 2스아를 한 세겔에 거래할 수 있게 되었다. 아멘.
시리아를 계속 얘기했더니 계속 시리가 반복적으로 지금 자꾸 이러네. 얘를 어떻게 죽이지? 시리아를 얘기하니까 자꾸 여기 비서가 호출이 자꾸 되네요.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들의 선의를 오해받은 경험들이 있습니까? 나는 좋은 뜻으로 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오해해서 마음이 속상해진 경험들이 곧잘 있으시죠? 나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섬겼는데 저 사람 봐라,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거다, 저건 자기 자신을 위한 거다 라고 평가를 받는 경우가 곧잘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진심으로 조언하고 도왔는데 오해가 일어날 수 있죠. 저 봐라, 잘난 척한다, 되게 참견하네.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써서 기쁘게 수고했지만 오해를 받아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요, 마음에 이런 결론에 이릅니다. 아유, 내가 쓸데없이 나댔지. 내가 남에게 뭘 얻을 거라고 잘 해줬어. 난 앞으로 잘 해주지 않을 거야. 난 나대지 않을 거야. 앞으로 날 위해서만 살겠어. 그렇게 안 살 거야.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딴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입니다. 뭘 도와주려고 길에 나가가지고 뭐 앞에 곤란한 사람 나가서 도와주면 사실은 마음에 고마움의 보상을 받으려고 길에 나간 건 아닌데 사람들이 고맙다 한마디도 안 하고 이게 왜 이렇게 됐지? 하고 그냥 등 돌리고 돌아가 버릴 때 내가 뭘 얻을 거라고 이 사람 도와줬나? 보상을 기대하고 나간 건 아니지만 저의 선의가 그 사람들에게 선의로 비춰지지 않았을 때 왜 이렇게 참견하지? 이 사람 도대체 뭐야? 이런 느낌을 제가 받을 때가 있어요. 네. 엘리사 선지자, 예언자라고 우리가 이제 세 번역에는 돼 있죠. 예언자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의 처지를 살피기보다 남과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여서 섬겼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길을 안내했고요. 때로는 잘못한 것을 강하게 지적하면서 이거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실 거예요. 우리 깨달을 때까지 벌 주실 거예요. 기근이 이를 거예요. 다른 나라가 우리를 포위하고 우리의 먹거리를 걱정해야 되는 위험한 상황이 될 거예요. 이런 걸 예언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잘못했어요. 빨리 돌이키십시오. 그런 지적을 하는 대상이 일반 백성이 아니라 왕과 고위직이 있는 사람들에게 길에 나가서 막 스피커를 켜고, 요즘 길에 나가면 시위하는 사람들 많죠. 잘못했다 하면서 막 큰 소리 외치듯이 그 대상이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막 소리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정부 관료들이 찾아와가지고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그런 얘기 해주니 참 고맙소. 우리를 살려주려고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수고했습니까? 당신의 일을 돌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해줍니까? 라고 선물을 가지고 와서 살해를 했습니까? 반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열왕기하 1장부터 읽었지만 군대를 수차례 편성해서 보내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찾아왔죠. 기억나시죠?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도 왜 그들의 공동체를 이끌고 주변의 공동체를 세워서 지낼 곳을 따로 짓고 거기서 마치 피해 있는 사람들의 무리처럼 그렇게 살고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싫어했다 이 말입니다. 도와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지 않고 되게 긴급할 때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좀 알려주시오. 이렇게 찾아올 뿐이지, 무서운 일이 발생했을 때, 긴급한 일이 있을 때만 찾을 뿐이지 대체로는 아마 성가셔야 했단 말입니다. 시끄러워요. 좀 그만 얘기하세요.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이번에도 성이 포위가 되어가지고 굶어 죽게 생겼는데 왕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왜 갑자기 왕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찾아왔을까요? 홧김에 지금 포위해서 우리가 죽을 지경이 되었으니까 이 선지자를 좀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아무 논리 없이 찾아온 게 아니라 왕은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왕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를
왕은 제대로 잘 들은 겁니다. 예.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떠나니까 내가 너희 원수들로 이 성을 포위하게 만들어서 너희들을 굶주려 죽게 할 것이다 라고 한 주님의 율법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잘 알아듣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다 내버리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 사람을 죽여야겠다. 선의를 가지고 좋은 메시지를 선포한 하나님의 사람을 죽여버려서 이 상황을 정리해 보겠다고 하는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번 주에 읽었던 열왕기하 7장의 사건의 개요는 이래요. 자신을 죽이러 온 왕의 무리들에게 답하는 엘리사의 말로부터 시작해요. 그 첫 절에 나오는, 오늘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 나오는 엘리사의 첫 말은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과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엘리야에 비해서 엘리사는 조용조용히 말하는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글을 읽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엘리사 같으면 불을 내려서 너희들을 살라버리겠다 이렇게 했지만, 엘리사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거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고칠 것 있으면 고쳐드리고 뭐 할 테니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러 온 왕은 아직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태도를 바꾸지 않았어요. 오히려 죽이려고 찾아온 거죠. 이 재앙이 그들에게 임한 것이 하나님이 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한 벌이라는 것을 알아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 소식의 근거를 없애버리려고 죽이려고 찾아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요, 그가 그동안 보였던 왕과 이스라엘에 대한 선의를 거두지 않아요. 그리고 그 선의를 거두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드디어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금까지 굶주렸지요. 내일 이맘때쯤에는 고운 밀가루, 그냥 거친 밀가루가 아니라 고운 밀가루, 이건 조금 품질이 좋은 것이겠죠. 고운 밀가루, 바로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고운 밀가루 한 스아. 우리가 안 쓰는 단위니까요. 이 한 스아라는 단위는요, 대략 이제 우리 연구한 사람들이 그 양을 평가할 때 7.5리터 정도 된대요. 한 스아에 7.5리터 정도. 7.5리터가 큰 것 같지만요, 여러분 곡식을 이렇게 1리터 병에 담아 본 적 있습니까? 뭐 우리 보리라든지 뭐 찹쌀이라든지 이런 1리터 담아 보면 액체를 담은 것보다 훨씬 가볍잖아요, 그죠? 예, 그거 얼마 먹지 못해요. 고운 밀가루 한 스아 7.5리터에 한 세겔. 세겔은 무게 단위인데 은의 무게입니다. 그리고 보리곡식 2스아 7.5리터에 2배니까 한 15리터. 예, 보리곡식을 거둔 것, 그 2스아 한 15리터 정도 되는 그것을 한 세겔, 은 요 정도, 은 동전만한 작은 무게의 은으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드디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은, 금이 곡식을 바꿔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먹을 것이 들어오게 됩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은 세겔의 가치를 따지면 작은 돈은 아니에요. 평상시에는요, 지금 곡식 한 세겔 가지고 곡식 15리터를 살 수 있다고 하는데, 평상시에는 당시 이제 바벨론 문헌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 바벨론 문헌에 대해서 기록한 사전을 찾아보니까 한 세겔을 가지고 100리터 정도의 보리를 살 수 있었대요. 그런데 지금은 100리터가 아니라 15리터밖에 못 사니까 훨씬 비싸게 사는 거죠. 그런데 전혀 곡식이 없던 가운데 비싼 값을 지불해서라도 먹을 것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 자체가 이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었을 거예요. 예. 반가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드디어 조금씩 먹게 해줄 것입니다 라는 구원의 소식을 듣고서도 이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아요. 이 얘기를 들은 한 사람, 왕을 모시고 온 시종무관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군대 장관, 우리 앞서 시리아의 나만 얘기를 읽었죠. 예, 이스라엘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종무관,
뭐 군대 장관 정도로 읽으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 그 사람이 왕을 부축하고 온 사람이니까 얼마나 고위직이겠어요? 왕을 가까이서 지근거리에 모시고 있는 이 군대 장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 주님께서 하늘에 있는 하늘의 창고 문을 연다고 할지라도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늘에 있는 창고 문을 열어서 위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곡식이 내린다 이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 구약 성경을 좀 읽은 사람들은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가 좀 있죠. 뭡니까? 하늘에서 음식을 내려준 사건? 만나.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하늘에서 매일마다 먹을 곡식을 내려주셨던 만나의 기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 다 먹일 수 있겠어요? 라는 표현이니까 이 말은 정말 뭔가 이치를 따져보고 낸 말이라기보다, 진지한 말이라기보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습게 여긴 평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돼요. 뭐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아유, 되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뭘 우리를 먹이셔요? 지금 다 죽게 생긴 거 안 보이십니까? 뭐 이런 조롱 섞인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엘리사를 지금 죽이려고 찾아왔죠? 한번 잘해보세요. 조금 기다려 줄게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봅시다. 라고 말하고 물러난 것처럼 보입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답하죠. 이런 조롱하는 말에 대해서 분명히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현재 조롱하고 있는 당신만큼은 이것을 누리지는 못할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성 밖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심한 피부병 환자, 나병 환자 4사람이 성 밖에 있다가 이런 판단을 내리죠. 오늘 읽었던 우리 내용이에요. 굶주려서 죽느니 시리아에 군대가 있는 병영으로 들어가서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포로로 삼고 감옥에서 우리가 죽지 않을 만큼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도 준다면 좋을 것이고, 지금은 아예 굶고 있으니까 또 우리를 보고 그냥 바로 칼로 찔러서 죽이게 된다면 오랫동안 굶으면서 고생하다 죽는 것보다 그냥 간단히 빨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판단하면서 그냥 죽으러 들어가자라는 마음으로 시리아 진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병영 안에는 시리아 군사들이 아무도 없었죠.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기록했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병거와 군마 소리를 듣게 하셔가지고 이 사람들이 먼저 추측하게 하는 겁니다. 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힘이 안 되니까 자꾸 시리가 응답을 하네. 큰일 났네. 이집트 병사와 이집트와 히타이트의 이집트와 20명의 두 병사와 앱이 없답니다.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이걸 앱 시리 끄는 방법 있겠죠? 시리아를 언급을 안 해야겠네. 미션이 주어졌네. 이 좋은 소식을 이제 나병 환자 4사람은 좋은 소식을 얻게 된 거죠. 시리아 병사들이 바로 해버렸네. 자, 원수들이라고 합시다. 이 원수들이 진영을 비우고 다 떠나버린 그 판단을 어떻게 내립니까? 이집트와 히타이트. 평소에 말을 안 듣더니 오늘 되게 말을 잘 듣네. 홈 버튼 보려면 일단 없어지네. 자, 그래서 진영을 다 버리고 떠나버린 이 소식을 전하기 앞서서 너무 굶주렸으니까 장막에 들어가서 그들의 배를 흡족히 채우고 들어가서 막 약탈을 합니다. 이 장막에도 들어가고 저 장막에 들어가서 은금을 거두고 약탈을 하고 난 다음 이제 밤이 되어 어둑어둑해지려고 할 때 이 사람들이 뭔가 깨닫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 좋은 소식을 왕에게 전하자. 이렇게 먼저 생각하기보다 이 사람들은 본문을 잘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염려를 하면서 소식을 전하기로 마음먹냐면 이 좋은 큰 소식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을
나중에 이스라엘이 알고 우리에게 화가 미칠까 봐. 이 중요한 소식을 우리가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벌을 받게 될까 봐. 자기들이 약탈한 것을 숨겨두고 성문 관리인에게 가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들이 그 기쁜 소식을 왕에게 전했죠. 원수들이 모든 재산들과 그 무기들을 다 버려두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왕이 듣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먼저 의심하죠. 아, 이거 매복 작전이다. 우리가 굶주린 줄 알고 이 사람들이 어딘가 숨어 있다가 우리가 성문을 열고 나왔을 때 우리를 포위하고 성문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점령하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를 잡아가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내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참 제가 중간중간 떠듬떠듬 얘기했지만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이 모든 사람들이 기쁜 소식을 받게 되었지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 첫 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라고 엘리사의 말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나오고 있는 왕과 또 그 군대 장관과 나병 환자 또 수많은 무리들이 이제 그 원수들의 병영에 찾아가가지고 그들이 가진 재산과 먹을 것과 뭐 무기들을 다 약탈하겠죠. 자,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첫 절에 제가 언급한 것처럼 엘리사의 당부처럼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라는 당부와 달리 주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고 기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뿐 아니라 이 기쁜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의 과정과 결과가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반응이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전하는 기쁜 소식에 기대를 걸었던 사람도 아무도 없고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것이 제가 본문을 잘 읽고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잘 평가해 보십시오. 이상하게도 오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승리의 소식인데 이야기가 기쁘지가 않아요. 기쁜 소식으로 읽혀지지 않았어요. 이들 중에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럼 한번 잘 기다려보자. 반신반의하더라도 이런 일을 선지자가 얘기했는데 한번 기다려볼까? 라는 의지를 가지고 기대하고 기다렸던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원수들이 자기들의 재산과 무기를 다 버리고 떠났다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한테 알려줬던 그 일이 일어난 것인가? 라고 반응하는 실마리도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어때요? 한참 유행했던 마치 좀 죄송합니다.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서 좀비 때와 같이 굶주린 좀비 때와 같이 먹을 것이 생겼다. 우르르 나가서 그것을 우리도 먹고 약탈하자 라고 달려드는 그들 앞에 주어진 일들만 판단하고 먹고 마시고 무법하게 탈취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만 그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잘 읽었다면 저는 성경이 이 사람들이 참 말 안 듣고 추하다, 못났다, 불쌍하다 라고 오늘의 글을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너희들의 문제는 뭐였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문제였는데 하나님이 그 은혜 베푸시는 것을 거두지 않고 지금 먹고 마실 물질들을 내어놓았더니 하나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고 먹고 마시는 것에 달려들고 다른 원수들의 재산을 탈취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구나. 그것을 주님의 주시는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멀어 있구나 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그들에게서 은혜를 거두지 않으신, 아직도 은혜를 베풀고 계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지 않았다 하는 사실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 배가 고프게도 하시고요, 때로는 넉넉하게도 하세요. 그래도 그 일 때문에 때로는 슬프게도 하시고 또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그 슬픔이 회복되어서 기쁜 마음으로 돌아오게도 해주셔요. 실패하기도 하시고 성공을 맛보게도 하셔요. 어떤 때 병약하게도 하시고 다시 회복하게도 하시죠.
안 되었다가 잘 되게 하는 이 모든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약 올립니까?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괴롭게 했다고 즐겁게 했다가 우리가 주님의 손에 놀아나는 모습을 주님은 심술궂게도 살펴보고 지켜만 보고 계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 모든 약해지고 강해지는 모든 그 상황의 반복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인생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풍족하든 가진 것이 넘치든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던 나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선의를 거두지 않으시고 여전히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아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을 겪게 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참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어려운 일은 풀기가 참 어려워요. 신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약하게도 하시고 강하게도 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더 제대로 바라보게 하시려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사람들은 제대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굶주리다가 먹고 마시는 그 자체에만 집중하고 만족한 미련한 이스라엘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읽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인도하심을 기다리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라고 오늘의 이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사람을 우리가 더 집중해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여러 사람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마냥 기뻐할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1,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이제는 먹을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조롱했던 한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왕을 이끌고 온 시종무관, 군대 장관, 세 번째 장관, 이런 식으로 문자적으로는 번역할 수 있는데요. 아주 고위직에 있는 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했었어요? 하나님이 하늘 곳간 문을 열어도, 우리 집사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도 그것은 안 된다. 제가 요즘 말로 각색하면 파이팅 해보세요. 조롱하듯이 파이팅 해보세요. 내가 내일 너를 죽이는 것이 훨씬 빠를걸? 이렇게 말하고는 가장 먼저 죽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가 비참히 죽게 되었다. 내가 널 죽이는 것이 빠르겠다라고 조롱하였던 그 사람이 가장 먼저 죽게 되는 그 비참함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관심보다 더 나쁜 이 조롱은요, 평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소망하고 따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요, 괴롭게 하는 캐릭터예요. 괴롭게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살게 한다고? 그 계명대로 지금 선을 행하고 사랑하면서 살겠다고? 아이고, 그러지 말어. 우습다. 내가 지금 내 주머니 안에서 너한테 꺼내서 주는 이 도움이 너한테 더 빠르겠다. 라고 하면서 선을 행하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코웃음 칩니다. 여러분, 문학작품이나 문학을 소재로 한 영화, 극이나 이런 걸 읽으면 여러분 악역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나본 최고의 악당은 누굽니까? 요즘 잔인한 영화들이 워낙 많아가지고요, 사람을 연쇄로 죽이고 하는 그런 것들, 저는 범죄물을 조금 나쁜 취미인지는 모르겠지만 범죄물을 보는 거를 좀 즐겨 했어요. 사람들의 심리를 못된 심리를 좀 알고 싶어가지고.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요, 착한 사람을 이용해요. 착한 사람을 이용해요. 그리고 그 선을, 마지막까지도 선을 붙들고 추구하는 그 사람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철저히 이용해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악을 완성해요. 그렇죠? 둘을 붙여놓고, 자 보자, 둘 중에 누가 살래?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아야겠어. 누가 살래?
이런 식의 줄다리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둘 다 죽이죠. 제가 예를 들 만한 내용이 있는데 19금이라서 얘기를 못하겠네. 나중에 나눔하면서 제가 얘기할게요. 예. 선한 사람들이, 이 악당들은요, 선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잘 연구해야 그들의 악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선한 사람보다 악당들이 선한 사람들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는 건 아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선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 마지막까지 선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고난받는 곳이 이 세상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악한 목적이 여러분, 그 사람들의 뜻을 따라서 선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을 배반하고 그들의 악을 완성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악한 뜻을 완성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정말 성공했을까요? 살인을 완성하고 폭력을 완성하고 그들의 뜻을 이룩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성공이고 그들이 행복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관점은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반대로 선을 마지막까지 행하는 사람, 고난이 있지만 선을 행하는 일에 하나님의 복주심이 있고 약속된 미래가 있다고 믿고 여전히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행하는 오늘의 선함이 오늘의 복이 되고 주님이 약속한 영원한 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면에 오늘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것을 조롱한 이 시종무관 장관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악을 추구한 자는 오늘 악을 완성하려고 하는 그의 오늘 그 자체가, 그의 오늘의 그 자체가 불행하고, 또한 악에는 약속된 미래가 없기 때문에 영원히 그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불행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먼저는요, 첫 번째는요, 우리를 향해서 은혜 베푸시기를 거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베푸실 거야 라고 믿고 기다릴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을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죠. 기쁨을 누릴 수가 있죠. 그냥 주어진 것 먹고 이루게 된 것 즐거워하고 그것에만 달려드는 복을 알지 못하는, 선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더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을 이어가는 복을 누리게 하시려는 겁니다. 가난할 때나 풍부할 때나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에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아까 하나님의 은혜를 조롱했던 악당과 같은 그 군대 장관처럼 받지 마시고 악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알게 하신 선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불편함을 일으키고요, 고난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선을 행하고 있는 오늘이 우리에게 복이고 우리에게 약속된 미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읽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엔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고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주